같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 7째 주일이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의 절차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감사의 제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 하나님께 감사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에게
명시교독 105번 말씀 감사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리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열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0장 부르시겠습니다. 정수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일곱째 주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예배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금 모아 이 장마 속에 무더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앞으로 얼마나 더운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산 재단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금년 한 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셔서 또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규래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되찾아오셨건만은 하나님 유장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신경을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림 찬양을 위해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울림 찬양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찬양을 인도할 때에 성대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영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금년 한 해, 아니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준비하실 때 성령의 두루를 입히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 아버지 앞에 특별히 기도드려온 것은 우리 사모님이 무더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울림 찬양을 이끌어 가시려고 반주로 고생하실 때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확실히 두 분이 더 들어가니까 더 은혜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난히 찬양, 내가 유심히 두 분 좀 봤거든요. 찬양을 잘 하시네요. 참 우리 교회만큼 연로하신 분들이 찬양하는 성가대도 드물 거예요. 참 이런 연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 다윗 시대 때 다윗 왕이 처음으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 왕을 축복하셨고 또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성가대는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치 쌍두마차 같아요. 아주 중요한 찬양이 없이는 옛날 예배가 안 됐거든요. 함께 참여하셔서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진정한 감사, 감사의 진정한 이유,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가, 아주 근본적인 이러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깊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또 오늘같이 맥주 감사 예배를 왜 하나님께 드리는가? 우리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죠. 또 형편이 넉넉해서도 감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 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6편 1절부터 쭉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다. 그 인자란 말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이 뭐였어요? 제일 큰 일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선물해 주신,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긍휼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이 사실만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지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감사한 이유를 찾습니다. 밥상이 잘 차려지면 여보 참 고맙네, 오늘 수고했네, 감사하고, 또 건강하면은 하나님 참 오늘 이 나이까지 참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또 일이 잘 되면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잘 풀리면 또 하나님 참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풀렸네요라고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물론 이런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이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는 감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 앞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밥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있고요.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의 수고, 유통의 수고가 있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주부들의 정성 어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음식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이런 수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이러한 자연의 역할을 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조각의 빵도 우리 입에 들을 수 없고 과일도 들을 수 없고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식사 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죠. 인간의 이러한 많은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풍성한 음식과 과일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식탁 앞에 감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식탁 앞에서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음식 앞에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음식을 아무렇게나 남기고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일용한 양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유명한 알버트 슈버이트 박사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일을 또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항상 아침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외워서 일어나자마자 항상 이 슈바이처 박사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내 앞에 놓인 밥상에서 감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밥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밥이 그저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오는 것 같지만은 밥은 인간의 손길을 플러스 하나님의 이러한 자연을 움직이시는 섭리, 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한 끼의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이 밥상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 우리가 1절 3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1절부터 26절까지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된 말씀을 후렴구라 그러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기 보면은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라고 시편 136편 이야기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모든 신들, 가짜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중에서 진짜 신인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에 물을 데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빛을 주어서 햇빛을 주어서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8절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9절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1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강한 손과 큰 팔을 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16절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쳐박아 넣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8절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얻게 하시고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그 땅에 살면서 미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여러 왕들을 쳐부숴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면서 그 말씀이 26절까지 시편 136편에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낳아주시고 업어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등에 이렇게 업으셔서 홍해를 건너주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 이렇게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 유업을 주셔서 그 땅을 벌어먹게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생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마침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불과 40년만 전에도 초건 먹기로 정말 이 보릿고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삶,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시편 107편, 시편 117편, 시편 136편 이런 모든 곳에서 감사의 시를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절로 봐도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17편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주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인자하심이라 그러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여기서는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변함없는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영과 혼과 몸까지도 온전히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잘나서 그들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은혜로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강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남보다 나아서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아무 조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고 인자하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녀 삼아서 온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하고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에집트의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을 베풀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서 넉넉해서 형편이 좋아서 문제가 잘 풀려서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나쁘면은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인애와 자비와 공유를 베푸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여러분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인자하심, 작은 밥상으로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구원하는 큰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형편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기대하는 이러한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나에 대한 사랑. 바로 이것이 감사의 신앙이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작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요. 또 이어지는 감사가 마음을 더 넓혀주고요. 마침내 삶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작은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둘의 차이가 작아 보여야 돼요. 이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난 열매가 달라져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데요. 불평은 파괴를 낳아서 버려요. 파괴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감사이고, 삶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이고, 또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지만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을 따져가며 감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감사하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드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현실 속에서도 또 다른 감사가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감사를 기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가져와요.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 다윗의 감사처럼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고백이 우리 식탁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 생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병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재를 비롯해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큰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간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그 국률하심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욱더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온 식솔들과 하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생업과 간해에 하나님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야 하나님이 초역이 베푸르신 은총이 너무나 커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몇 주 감사 주일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몇 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식사를 외신도에서 정했죠. 저기 옥당 뷔페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공동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식은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떡 받고 한도 빠짐없이 옥당 뷔페로 가셔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 만찬을 같이 감사 마음으로 들도록 하시겠습니다. 빠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정태일 장로님 운전하시고 또 우리 백영렬 집사님 다닐 때는 빠져도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니까 받지 마세요. 식사를 가시고 또 정태일 장로님 운전하시고 교우들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차라도 가도록 하십시오. 김양일 장로님 차로 아시죠 거기? 제가 다시 가려고 못 쓰는데 집에가 어디인가 쓰바를 가서 닭 때문에 여기 못 나와서 가능하면 가실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그 왔다 갔다 차 갈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다. 우리 교원들 모시고 가는 차들은 항상 교통 조심해서. 박우수 권사님 차로 먼저 우리 또 그쪽 새마을 식구들 같이 모시고 가시고 우리 김양일 장로님께서는 거기 우리 혹시나 가실 수 있으면 이제 우리 백부덕 권사님 또 같이 가시면 좋겠고 또 나머지 또 우리 우리 권사님들 차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차가 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은 간식 이렇게 받으시고 식당으로 같이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593장입니다. 뭐 광고 있으세요? 네, 떡 2개씩 가져가시랍니다. 떡을 2개씩. 아이고, 떡 2개라는 말이 찬송화가 그쳐버렸습니다. 593장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감사함으로 또 남은 여생 기쁘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